자, 오늘 원래 말씀 본문을 원래는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말씀 성령의 열매, 우리가 성령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본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를 풀어가려고 했는데, 이렇게 말씀을 쭉 생각하고 또 풀어가는 과정에 보니까 이 말씀이 조금 더 여러분에게 직접적인 연결이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따가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6절 말씀을 함께 좀 읽으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인생을 살면서 과연 여러분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여러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다 사는 목적이 있죠? 그냥 눈 떠지니까 살고 숨 쉬어지니까 살고 이렇게 살면 참 비참한 거죠, 그죠? 다 여러분이 인생의 나름대로의 목적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혹시 근데 그것이 무엇인가요? 공부입니까? 아니면 취업입니까? 아니면 출세하는 겁니까? 아니면 돈을 버는 겁니까? 아니면 명예를 얻는 것입니까? 권세자가 되는 겁니까? 결혼하는 겁니까? 뭡니까? 늙는 겁니까? 그냥 그렇게 늙어가는 겁니까? 어떤 경우에는 죽는 게 목적인 것처럼 사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그렇게 정말 사는 것 같습니다. 공부를 목적으로, 취업을 목적으로, 출세를 목적으로, 또 뭐 결혼을 목적으로 뭐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어쩌면 여러분 중에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분들이 아직 여전히 있지 않은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사실 애초부터 뭐냐면 인생의 목적 자체로 설정할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단지 하나님을 내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내가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무지하기 때문에 그냥 보여지는 대로 들려지는 대로 판단하는 그러한 사람들, 말 그대로 알지 못해서 부지 중에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목적으로 살고 막 취업을 목적으로 살고 막 다른 것들을 목적으로 돈을 위해서 막 살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비진리에 묶여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줄을 믿습니다. 진리를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진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온 세상과 만물을 창조하심을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여기에 한치의 의심도 없습니까? 정말입니까? 그렇다면 이 한 줄,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이 한 줄에 대한 신앙 고백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관은 뒤집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이전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본이자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10년, 20년 다니고서도 정작 마음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이 믿음이 굳건하게 서 있지 못하다면 지금 그 신앙이 매우 왜곡되고 변질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신앙의 기초, 여러분의 신앙의 그 기반을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이 신앙의 진리 위에 세우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내용과 어떤 진리를 믿을 때라도 이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라는 고백 위에 세워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이 점을 강조해서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또한 지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고 살아야 된다. 그것도 어떻습니까? 그냥 이렇게 그냥 만드신 게 아니고, 그냥 모양으로 만드신 게 아니고 뭐예요? 성경의 기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인 줄을 믿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반영하는 존재,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풀어내는 존재,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존재. 그래서 거울 같은 거예요. 반사시키는 겁니다. 반짝반짝. 여러분의 인생이 반짝반짝 빛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형상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빛나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여러분의 인생이 빛나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 뜻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또한 자녀로 부르셨고 지금의 삶의 자리로 우리를 갖다 두신 것이다. 이 신앙 고백이 자기 정체성이 여러분 가운데 분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는 내가 창조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가 되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사실에 대해서 이 세계관에 대해서 분명히 인정하며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절대로 그 사람은 자기 인생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공부를 목적으로 취업을 목적으로 돈을 목적으로 어떤 출세를 목적으로 그렇게 살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방향 설정이 분명하게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의미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일하셔야 돼요.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가급적 가장 좋은 스펙을 갖도록 노력하시고요. 가장 좋은 직장을 가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여러분 돈 버는 거 죄입니까? 여러분 돈 버세요. 돈 많이 벌어야 됩니다. 떼돈을 버세요. 돈도 가급적 많이 벌 수 있도록 여러분 노력하십시오. 절대 가난이 선이 아니에요. 출세할 수 있고 더 큰 권력과 명예를 얻을 수 있도록 수고하시고 노력하시고 부지런하게 사세요. 이 자체를 우리가 부정하거나 나쁘다고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 중요한 건 뭐냐? 그러나 이것들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잘 구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은 단지 인생의 수단, 어떤 방법, 인생의 통로, 인생의 도구 이런 것들일 뿐이에요. 그렇게 여러분에게 여겨지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동안에 혹시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왔다면 이것이 나의 목적인 줄 알고 이것이 나의 전부인 줄 알고 나의 방향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왔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돌이켜서 여러분 진짜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진짜 목적은 무엇이냐? 여러분 성경이 말씀을 해줍니다. 너무나 분명히 말씀합니다. 어떤 것들인가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빈틈을 주지 않으세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라. 무슨 뜻입니까? 여기에다가 전심전력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여기에다가 맞추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러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위해서 하라 그랬어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성경 속에 조금 있습니까? 가끔 나옵니까? 차고 넘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기 시작하고 성경의 말씀을 내 인생의 결론으로 붙잡기 시작하면 이런 말씀들이 막 보이는 거예요. 한눈 팔 수가 없습니다. 정신을 빼앗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붙잡아주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식하고 있고 하나님 나를 지으셨어. 이 세계와 온 열방을 그분이 지으셨어. 여러분이 그렇게 정말 인정하고 있고 믿고 있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분명히 믿고 따르는 자들이라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의 진리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분명한 목적과 정체성과 방향성에 대해서 너무나 구체적인 지식과 뚜렷한 비전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들, 우리 기독 청년들, 예수 청년들, 우리 새벽이슬 같은 주의 백성들은요, 나는 왜 사든지 모르겠다.
대체 나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지 모르겠다. 나는 내 인생의 의미를 모르겠다.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무지하고 또 자기 삶을 비관하고 무기력하고 낙심하고 심지어 어떤 경우 어떻습니까? 자기를 막 자학하고 자해하고 극단적으로는 자살하고 자, 이런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길을 잃은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들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이 바뀐 자들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가던 인생의 걸음에서 방향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세우라 이 말이에요. 이게 교회에 나와서 그냥 우리끼리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일인 것입니다. 자, 먼저 여러분 이 사실을 확실하게 정립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정리합시다. 뭐냐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지으신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뻐하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안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말을 받아들일 수 없을 거예요. 왜 내 인생인데 내 마음대로 못 사냐? 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느냐? 당연히 그렇게 생각이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내가 진짜 믿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인정하는 자는요 너무나 이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까지 정리가 되셨다면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산다? 라고 하는 게 자, 무엇을 어떻게 하는 걸까요? 자, 여러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말씀을 주신 겁니다. 말씀 안에 이 모든 내용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를 좋아하시는지, 뭐는 싫어하시는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대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영원토록 이루시고자 완성하시고자 하시는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너무나 성경 속에 어때요? 분명하게, 풍성하게,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춰지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되었습니다. 드러난 거예요. 다만 무엇이냐? 우리가 여전히 눈을 가리고 있어요. 알고자 하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 인생에 몰두하느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우리의 못된 고집스러운 자아를 십자가에 단단히 못 박고 이제 우리의 눈을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너무 내 인생에 몰두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영광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나의 시선을 옮겨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본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빛을 감지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만약에 여러분 아무리 두 눈 벌겋게 뜨고 있어도 여기에 빛이 없다 그러면 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잖아요. 본다라고 하는 것은 내 시력을 말하는 게 아니라 빛이 있어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진리의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제대로 보라는 거예요. 보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강조하잖아요. 말씀.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지금 한가하게 성경이나 보고 있을 때냐. 나 바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높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위하여서 인간의 언어로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계획을 이렇게 말씀으로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절대로 가벼운 간단한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너무나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놀랍게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요.
감격해야 되고요.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성령 충만의 모습인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고, 말씀에 대해서 감격할 줄 알고, 말씀으로 인하여 마음이 뜨거워지고, 이러한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정말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인생의 이러한 진정한 목적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 그런다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붙잡아야 되는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생명처럼 붙잡아야 돼요.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가 삽니다. 기록된 말씀, 뭐예요? 성경입니다. 그 말씀을 읽고 알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야말로 말씀 중심의, 말씀에 매여 있는, 말씀에 붙잡혀 있는 그런 삶을 이 청년의 때에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더욱 힘있게. 그러라고, 그것을 더 힘있게 자라라고 이 젊음의 때에 우리에게 이 넘치는 에너지를 주신 것인데, 이 뜻을 우리가 놓치다 보니까 이 젊음의 가장 좋은 때에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정욕을 위해 살고 있잖아요. 이 인생의 방향, 우리의 인생의 에너지를 하나님의 뜻대로 모으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여러 번이나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했습니다만, 그래서 제일 먼저 뭐 하라 그랬어요? 뭐 하라 그랬습니까? 심플하죠. 성경을 읽으라 그랬죠. 성경책 있죠. 제일 먼저 우리 가운데 회복돼야 되는 게 뭐예요? 기도예요? 찬양이에요? 어떤 은사예요? 성경책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 읽는 청년이 먼저 되어야 청년의 삶을 제대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 세대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을 빼앗겨 버립니다. 무기력해져요. 세상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과 초점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성경책을 붙잡아야 됩니다. 붙잡는다는 게 그냥 붙잡고 있는 게 아니에요. 펼쳐서 읽어야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말씀이 생각나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기억나도록 그렇게 준비해 놓으셔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만 읽지 말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소리 내서 읽어야 돼요. 밑줄 치면서 읽고, 마킹하면서 읽고, 메모도 하고. 모르는 단어가 있어요? 모르는 단어 찾아봐야죠. 그러면 왜? 이 말씀을 내가 읽고 지나갈 게 아니라 알아야 되니까 모르는 단어도 찾고, 잘 모르겠는 내용은 질문도 한번 정리를 해보고 질문하고, 또 이 말씀을 내가 알기 위해서 성령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도 하고, 서로 믿음의 이 형제 자매들과 함께 모였을 때에 허탄한 뭐 이런 얘기들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에 대한 궁금증, 사모함들을 가지고 서로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또 필사도 하고 암송도 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나의 언어를 바꾸고 나의 생각, 나의 선택, 나의 결정, 나의 진로의 방향, 이런 것들을 그냥 내가 막 불쑥불쑥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여러분의 삶을 말씀에 맞추어서 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상적인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은요, 말씀이에요. 기독교가 세상 다른 이방 종교들과 확연하게 구분되는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은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하여 주신 한 버전의 말씀, 한 토라와 한 율법, 한 복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자부심이고 우리의 특권이고 우리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표현을, 우리가 기독교를 뭐 종교라고 말하지 말자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굳이 한번 표현을 해보자, 종교라고 굳이. 그래도 그러면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말씀의 종교인 거예요. 성경의 종교인 것입니다. 진리의 종교인 거예요. 물론 여러분, 어떤 무슨 체험도 좋아요. 뭐 기적 일어날 수 있죠. 실천도 좋고, 어떤 뭐 치유도 좋고, 위로도 받아야 되고, 뭐 도덕, 윤리, 뭐 착하게 바르게 뭐 다 좋은데,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기본적으로 뭐 위에 세워져 있어야 돼요?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져 있지 않다면, 그런 것들이 다 좋은 것들이긴 한데
말씀에서부터 비롯된 것들이 아니라면, 말씀을 가리키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여러분 단호하게 우리 삶 속에서 이런 것들을 물리치고 대적하고 근신하며 절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 각 사람의 본성 중에는 뭐가 있냐면 종교성이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이 종교성이라고 하는 것이. 자, 이 종교성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 안에 두셨던 아주 순수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마음이에요. 원래 그 마음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더 알기 원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 원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기 원해. 이러한 마음들을 우리 가운데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내 생각을 중심으로 살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 마음이 왜곡되고 변질되고 파괴된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종교성이 그 마음 자체가 사라져버린 게 아니에요. 자, 이것은 마치 불덩이와 같은 마음인데 이 불덩이 같은 끓는 마음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종교성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의 에너지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문제가 뭐냐? 정작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결정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지 지금 사람들 속에 종교성이 없는 게 문제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의지적으로 선택하고 결정하여서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뜻을 우리가 정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 삶 가운데서 뭐가 나타납니까? 우리 안에 불타오르고 있는 끓는 그 종교성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그래서요, 인류 역사 가운데 우리가 보면 뭐를 알 수 있냐면 여러분, 사람이 제일 잘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 기가 막히게 진짜 잘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나의 종교를 만드는 거예요. 나의 종교를 만들어서 그 종교를 숭배하고 종교적인 행위들에 내 삶에 뜨거운 불을 지피는 거예요. 이거 정말 탁월하게 잘합니다. 아주 다양하게 창의적이게 잘해요. 예를 들어서요, 이런 겁니다. 사람이 어떤 것에 몰두하고 어떤 것에 집중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모습들을 한번 잘 관찰해 보세요. 그리고 유사성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그 모습이 뭐하고 똑같던가요? 우리의 예배드리는 모습하고 너무나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야구장 가봤습니까? 야구장? 안 가봤습니까? 안 가봤어요? 이런 불쌍한 인생들, 야구장 정도는 가봐야죠. 여러분 야구장 한번 가보세요. 거기에 가보면 야, 진짜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 된다. 예배의 모델들이 거기 있습니다. 예배자들 다 거기에 가 있어요. 야구장에. 몰랐어요? 거기에서 매일마다 지금 집회가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야구장에 가보세요. 그렇게 뜨거운 예배 현장이 없습니다. 축구장에는 가보셨습니까? 축구장 가보셨어요? 여러분 축구장 가보세요. 거기에서 경배와 찬양과 숭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막 축구 국가대표 경기 한번 하면요, 온 나라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요. 연합하고 화해하고 광장 같은데 뭐 카페, 술집 이런 데가 다 부흥이 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불이 떨어집니다. 불이 떨어져요.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이런 것들뿐만이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는 분이라면 어떻습니까? 주식이나 코인이나 심지어 요즘에 심각한 게 도박 같은 거거든요. 요즘에 이 도박이 얼마나 심각하냐면 중학교 아이들이 인터넷 도박을 하기 위해서 서로 같이 힘을 합해서 대출을 받는데요. 얼마 정도 대출 받는지 아세요? 중학생들이 2억을 받아요. 패가망신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지금 많습니다. 돈에 미쳐버린 거죠. 돈을 숭배하는 만몬 숭배 사상이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막 있어요. 여러분 그 밖에도 뭐가 있습니까? 게임 중독, 성 중독,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수많은 종류의 중독들이 있죠. 여러분 중독은 예배의 문제인 것입니다. 나의 예배의 중심을 그런 것들에 두고 있는 현상이 중독인 거예요. 어떤 경우는요, 공부에 중독된 사람이 있어요. 자기 스펙, 진학, 취업,
출세, 뭐 자기 개발, 또 이성 교제, 막 이런 거, 대인 관계, 자기의 업무, 워크홀릭 있잖아요, 워크홀릭. 자기의 일에 완전히 몰두하고 있는 사람, 완전히 몰입하고 몰두하는 삶을 막 사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본인 자신의 인생의 방향성, 목적성이 죄로 인해서 변질된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을 놓쳐버린 것이죠. 자, 그런 것들을 하면 안 된다? 물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도박, 뭐 음란 이런 것들은 하면 안 되겠죠? 그럼 야구장 가면 지옥 가나요? 축구장 가면 지옥 가고 막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저 단순히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재미로 오락거리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기에 삶의 모든 에너지를 다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결혼 상담 같은 거 할 때 결혼 상담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남편을 만나라고 조언을 해주냐? 무취향 있는 사람을 만나라 이렇게 얘기한대요. 취미가 없는 사람, 취향이 없는 사람을 만나야 결혼해서 행복하다. 왜냐면 취향이 뚜렷한 사람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연애할 때 뭐 캠핑 좋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연애할 때는 상관없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뭐 골프에 막 이렇게 마음이 있다. 뭐 연애할 때는 뭐 괜찮은데 결혼하고 나면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심지어 우리의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 안에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거 들어봤어요? 기도 중독 들어봤습니까? 기도 중독이 있습니다. 찬양 중독 들어봤습니까? 방언 중독, 위로 중독, 상담 중독, 봉사 중독, 교제 중독, 심지어 이런 것도 있어요. 전도 중독. 설교 중독은 어때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실제 하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성도의 신앙생활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거 기도, 찬양, 방언, 위로, 뭐 상담, 봉사, 뭐 교제, 뭐 이런 것들, 설교, 전도 이런 거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이렇게 말하니까 또 대답 못 하겠죠.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기도하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찬양하고 전도하고 설교 듣고 원래는 좋은 거잖아요. 근데 왜 이것이 중독이 될 수 있을까요? 왜 중독이 될까요? 이것들 가운데에 말씀을 놓쳐버렸기 때문입니다. 말씀 없이 기도하고, 말씀 없이 찬양하고, 말씀 없이 전도하고, 말씀 없이 봉사하고, 말씀 없이 설교 듣고, 이게 중독인 거예요. 그래서 뭐만 남아요? 아까 우리 안에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종교성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점점 더 세련된 종교인들이 양산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는 기본적으로 종교적 본성이라고 하는 뜨거운 불이, 그 불덩이가 다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에 나오는 이 나답과 아비후처럼요, 이 뜨거움이 말씀을 떠나서 불타오르기 시작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불인데 내 멋대로 내 취향 따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불이 결국 하나님께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삼켜버립니다. 그 뜨거움이 나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일들이 이 시대 가운데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분별을 잘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정말로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나의 진정성이에요. 내가 얼마나 이것을 진정성 있게 하냐, 여러분 여기에서 조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정성을 두고 있는 일일수록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열정입니다, 여러분. 내가 열정을 쏟고 있는 일일수록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헌신, 나의 막 사모하는 마음, 나의 막 뜨거운 마음, 이런 것들이 원래 여러분 어디를 향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고 맞춰져야 되는데, 그저 나의 종교성이 발현되는 수단으로 사용될 뿐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 받지 못한 채 그렇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요? 오늘 말씀해 보셨던 것처럼 그 불이 결국 나를 삼켜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기도, 찬양, 방언, 위로받는 거. 내가 교회 와서 위로해달래 맨날 이런 사람도 있어요. 치유해달라고 그러고 사역,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이 그 자체들만 보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것들일 수 있지만 말씀이 그 중심이 되지 않으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스스로가 속습니다. 나의 종교성만 강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종교인을 싫어하십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던 자들은 열성적인 종교인들이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 들어서 한국 교계 안에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기독교 안에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점점 더 힘을 얻고 있는 기독교 세력이 있어요. 사실 기독교라고 이름 붙이기도 사실은 싫은데 기독교를 그들이 표방을 하니까 기독교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이전에도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던 신사도주의 운동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신사도주의 운동이 뭐냐면 바로 앞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종교성, 말씀을 떠난 채 그냥 나의 열정, 나의 취향 따라서 그런 것들에 집중하고 있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표현으로 하자면 어떤 것들입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뭘 드렸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드렸다 그랬죠? 이 다른 불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바로 신사도주의 운동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뭐 하냐면 기도 열심히 합니다. 24시간 기도해요. 24시간 예배합니다. 얼마나 뜨거운 열정이에요, 여러분. 24시간 기도하는 거 여러분 간단해요? 간단하지 않아요? 간단하지 않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헌신입니까? 찬양 얼마나 뜨겁게 찬양하는지 몰라요. 막 눈물 흘리면서 뛰면서 가슴을 치면서 난리가 납니다. 교회 봉사, 여러 어떤 사역, 전도 대충대충 하지 않아요. 막 인생을 쏟아부어요, 거기다가.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의 영혼들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적으로 그들을 섬기고 물질로 지원하고 시간을 들이고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야 진짜 저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을 섬기는구나. 예배도요 꼬박꼬박 잘 드려요. 설교도 여러분 얼마나 사모하며 잘 듣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핵심적인 문제가 뭐냐, 성경을 안 읽어요. 안 읽습니다. 말이 됩니까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죠? 이런 분들 지금 너무 많아요. 설교는 많이 들어요. 설교는 많이 듣는데 편향된 지식만 가지고 있어서 내가 듣고 싶은 설교만 들어요. 기독교 복음 진리에 대해서 대단히 단편적인 좁은 지식만 가지고 있어요. 결국 성경 전체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명령,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무지해요. 다른 건 다 열심히 하는데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왜? 말씀을 안 읽으니까. 편향된 설교만 들으니까. 그래서 기도할 때 어떻게 될까요? 기도할 때 중언부언합니다. 정욕대로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방인의 기도를 따라하는 것에 끝나버려요. 찬양도 음악 취향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해요. 내 취향에 맞으면 은혜 된다. 내 취향 안 맞으면 저건 별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설교도 내가 듣고 싶은 설교만 들어요. 여러분 설교자들 가운데도 팬덤이 있습니다. 목사님들도 팬클럽이 있어요. 정말 이 말씀이, 저분이 하신 말씀이 성경에 근거하여 진리냐 비진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분을 내가 좋아하냐 안 좋아하냐 이거 가지고 진리든 비진리든 다 좋다는 거예요. 봉사, 사역, 전도, 선교 지금 다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신사도주의 운동 같은 경우에는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 이런 거 아니고 하나님의 만져주심, 하나님의 나를 위로해 주심, 막 눈물 나고 마음에 감동이 막 느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막 듣는다 그래요. 그런 걸 추구하는 거죠. 그런 걸 목적으로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강조하는 게 뭐냐면 병의 치유, 신유라고 하죠. 배가 막 들어가요. 기도해주면 배가 들어가. 좋겠죠?
그렇잖아요. 기도해 주니까 살이 빠졌대. 받을만 하잖아요, 여러분. 괜찮죠?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막 암이 났고, 막 복수가 찼던 게 기도하면서 쑥 빠지고, 배꼽에서 막 물이 나와요. 빠져. 못 걷던 사람인데 휠체어에서 일어나고 막 이러는 것들. 막 방언, 예언, 막 몸이 막 떨리고, 뭐가 막 느껴진다 그러고, 뭐가 보인다 그러고,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거예요. 자, 말씀드린 그러한 기적들, 역사들 나타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시는 가운데 나타날 수 있죠,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일으키실 수 있고, 낫게 하실 수 있죠. 보게 하실 수 있고, 듣게 하실 수 있지. 그런데 그게 목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그걸 위해서 교회 다니고, 그걸 위해서 내가 이걸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으면 여기는 깨어있는 교회, 은혜가 되는 교회라 그러고, 그런 게 없으면 여기는 죽어있다 그러고, 여기는 은혜가 안 된다 그러고, 말씀은 하나도 관심 없고. 여러분, 그냥 쉽게 얘기할게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심플하게 얘기해서. 여러분,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분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뭐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들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이 그냥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분께로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과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간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 뒤에 계시고 나는 이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내가 추구하는 이것을 도와주셔야 되는 분이에요.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면 그게 바로 우상 숭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떤 걸 좋아할까요? 이런 거 좋아해요. 이런 거. 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고민하고 생각하고 이런 거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여러분 어때요? 솔직히 속으로 대답하세요. 그렇잖아요. 오히려 어떤 거 좋아합니까? 감동이 느껴지고 터치가 되고 나타나고 보이고 폭발적이고 이런 게 훨씬 신나잖아요. 그래서 뜻을 정하지 않으면 정말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그분께 나의 삶의 중심을 두지 않으면 사람은 거기로 갑니다.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무서운 영적인 배교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목적을 뭘 보려고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뭘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돼요. 병고침 받기를 원해서 교회 다녀요?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나님은 우리가 구걸해야만 들어주시는 그런 분 아니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때 가장 선한 것이지 내가 막 떼써가지고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이방인의 기도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이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잘못된 신앙의 흐름과 패러다임에 지금 너무나 많은 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화가 나야 안 나요? 화딱지가 나야 안 나요? 열이 받는 거죠. 왜? 우리 예수님은 귀하신, 아름다우신, 사랑스러운 그 이름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사랑하는 배우자의 이름을 누가 막 함부로 부르고 막 함부로 사실과 다른 얘기들을 하고 그러면 열이 받아야 안 받아요? 열 받잖아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진리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기준을 분명히 맞추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우리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갈라디아서 말씀 읽고 마무리하자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 한번 보세요. 16절부터 26절까지 한번 쭉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팀은 앞으로 좀 나와주시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까지 찾으셨나요? 네,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조금 여러분 받아들이는 내용들이 좀 이전하고 좀 다르죠. 이 기준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성령 충만, 성령을 원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그 정체가 헛된 정욕일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그 기준이 뭘까요? 뭘 가지고 하는 걸까요? 사람끼리 비교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옳다, 네가 옳다 이게 아니고 말씀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은혜예요. 만약에 말씀이 없다 그러면 서로 막 싸우느라 정신 없었을 거예요. 내가 옳다, 네가 옳다. 근데 그런 논쟁의 여지가 없는 게 뭐냐면 우리에게 원 메시지를 주셨기 때문에 누구나 이 말씀을 기준하여서 그냥 살면 돼요. 너무나 심플한 건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성도의 마음이, 예수 믿는 자의 마음이 이 말씀을 향해 지금 있지 않아요. 말씀이 없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부를 막 섬기느라 정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한국 교회가 또한 이 시대가 함께 타락하고 배교하는 역사들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막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왜 최근에 이런 신사도주의 운동이 이렇게 활발하게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느냐? 그 원인은 뭐냐면 그만큼 우리가 말씀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이에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어요.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 안 하니까 오늘 말씀의 나답과 아비후처럼 다른 부를 막 드리는 거예요.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의 이야기일 수 있고 우리 공동체의 이야기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구분을 하셔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게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뭘 보고 알 수 있다 그랬어요? 열매를 보아 알지니.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방언을 받았어요. 은사를 받았어요. 치유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그 최종 열매가 뭐예요? 그것 자체가 열매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진짜 열매는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 근데 이게 이렇게 보면은 그냥 뭐 사랑이고 희락이고 이렇게 같지만 이 각각의 내용을 살펴보시면요.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그냥 사랑, 그냥 희락, 화평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사랑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에게 행하는 것이 사랑이고요. 희락도 화평도 오래 참음 자비 양선 내 의지와 성품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나의 마음과 나의 말과 행동을 맞출 때 일어나는 일인 거예요. 결국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살아지는 거예요. 말씀대로 나의 삶이 교정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가 여러분에게 분명한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싱어들도 나와주시고요.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 기도하고 찬양할 때 여러분 신사도 운동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아까 우리 불렀던 그 나의 형질이라는 찬양 있잖아요. 이 찬양 같이 한번 부르신 다음에 같이 제가 기도 제목 드리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